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의 성령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헬라어의 조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는 영원히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활동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동력도 없어졌다는 것이고 기억도 없었다는 것이고 소망도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고 어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여기 많이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를 보면은 첫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해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분은 건강에 질병에 포로당해 가지고 누워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그 전쟁에서 포로가 돼 가지고 자기 고국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일평생 노예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불행도 있게 되고,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자기 의지가 포기되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가 포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예? 해방. 예? 이 해방 자유라는 말이 엘레 유데오르라는 이 말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이 멜레 유데오르라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준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또 자기가 그것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받은 권리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자유의 권리를 주었습니다. 자유의 소유를 주었습니다. 무슨 자유를 줬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했습니다.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악에서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잊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때부터 우리 모든 인생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을 정죄할 자격도 없고 남을 비판할 자격도 없고 항상 자기를 살펴서 자기 부족을 깨닫고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고침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데 남을 정죄하고 자기가 부족하면서 남을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유능한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투른 목수는 전부 다 연장 크고 작고 다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감사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나 하나님께 주신 달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간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순간부터는 가치 있고 빛이 나고 정말 그것이 보람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할 일을 했을 때 느끼지는 감정이에요. 기쁨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을 때와 지는 그 감사의 느낌이에요. 뭐 그냥 죄악을 누리면서 한탕에 따고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그건 악마들의 비명소리예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축복이 뭐냐?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해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서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아이들 막 부르고 우리도 불렀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자유함을 얻은 것이 귀합니까? 그래서 죄와 심판 그 구속에서 굴레에서 테두리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해방이 귀하냐?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든 자유함을 해방을 입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주 흉악범들이 특사를 받아서 새로 삶의 터전을 열어주는 은총의 그런 광복절 또 유업 또 혹은 3.1절 성탄절에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사를 받았으면요 그분을 누가 신고해도 그 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사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악에서 정죄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해방을 받았습니다. 정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정죄에서 해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가지고 그럼 마음대로 그냥 이제 나는 천국 가니까 죄를 범해도 이제 천국 가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가 따르느냐? 성경에 보면 육체는 쳐서 멸하고 영혼은 구원한다. 육체가 저주를 받아요. 채찍을 받아요. 어떤 분은 그냥 맷집이 좋아가지고 평생에 매만 맞다가 죽어요. 왜? 그 자유함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범죄하고 죄악을 범하는 데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까?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서 뭐 남보다 더 예수를 잘 믿어서보다도 첫째는 우리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해방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신다? 자녀가 되게 하신다. 예?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인도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되고 싶다고 인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오늘 여러분, 그릇이, 포장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알맹이가 귀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제자들에게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게 명하신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말세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준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남녀노소, 빈부, 귀천, 도시, 농촌, 가촌, 광촌, 어촌, 산촌, 뭐 할 것 없이 어디 살든지 다 말세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영을 부어주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한 분들 하면 하십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17절 여기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강조점을, 여기 진리를 나타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15절에 가서 보면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시험 하나 가지고 개미한테 물린 것 정도 안 된 거 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동네방네 떨고 다니고 상처받았다고 떨고 다니고, 그런 사람은 정말 오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화의 영으로, 평화의 성령으로, 또 기쁨의 성령으로, 감사의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고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고 절대로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도 시계방에 맡기고 고쳐줄 줄 믿고 마음 놓고 찾아가잖아요. 옷 수순해도 전문자가 다, 달인들이 다 해줄 줄 믿고 그냥 고친 줄 찾아가잖아요. 그럼 다 자기 전문 요소에 분자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해주시고 어둠의 영에서 막아 승리하게 해주시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게 우리 하나님 성령이 있어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양자의 영을 주었다. 양자의 영을. 여러분, 양자 알지요? 이 혈통관계가 아닌데도 양자가 법적으로 성립되면 그분에게 권리가 주어지고 또 그는 또 자기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있고 또 자녀로서 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의무가 제일 큰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는 직접으로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입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익스도스, 출애굽기 창세기 제네시스라고 해요. 출애굽기 익스도스라고 하고 레위기는 레비디쿠스라고 이렇게 영문 이름인데, 그거 보면은 제사 예법이 있어요. 제사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제사를 통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지정된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항상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나 집회 가서도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라도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서 성부를 거느냐, 예배를 통해서 성부를 거느라. 어디에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실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밤에는 잠자야지 왜 예배를 드려?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의 제단은 저녁 소재입니다. 예? 그 저녁에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다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밤중이나 하나님 앞에 정말 단을 쌓고 인생의 성부를 거는 삶을 살면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여러분과 같이 예배에 불렀던 복음 찬송,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 밤중에 제가 이때가 한 번씩 들어요. 설교 준비하다가도 듣고 이렇게 계획하다가도 듣고 나면은 어떻게 힘이 나고 어떻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막 성령의 감동이 와요. 그러면 또 생각이 잘 풀리고 뭔가 이렇게 잘 또 뭐가 잘 계획이 세워지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예배를 통해 주장하고 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가장 큰 의무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세일한 데 가서 물건 하나 좋은 거 사도 막 자랑을 하는데 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자랑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뭐냐, 전파하는 것이 헬라에 보면 케루스라는 말이에요. 케루스라는 말은 알린다는 뜻입니다. 알리는데 널리 알린다. 따라합시다. 널리 알린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야 돼요. 자꾸 전파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 만나게 해주고 내가 받은 구원을 딴 사람도 받게 해주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 만나서 받은 은총을 다른 사람도 받게 해서 누리게 하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대표로 뭐든지 단체는 대표가 있어가지고 대신 사인도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세계는 대표가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다 함께 구원받을 수 있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혼자 가정에서 대표로 호주가 믿는다고 자녀가 쭉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1대1로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자녀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또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자기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고 아들은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또 손자는 하늘에 계신 징조 할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1대1로 구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천국을 어떤 몇 평짜리 어떻게 누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양자의 자격으로 아버지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것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은 하나님 것이다. 자, 이것이 양자의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양자의 영을 받게 했고, 또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여기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기 8장 15절에 다 있습니다. 15절에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요, 양자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리 아버지 불러도 어색합니까?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흠모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 불러도 막 가슴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눈에서 눈물도 나오고
한마디 부르는 데서 막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지는 것 같고, 그것은 실질 사실이 우리 앞에 부닥쳐 오는 느낌이에요. 추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부를 때도 아버지 뭐 이렇게 뭔가 급한 일이 있고 막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요. 응? 막 강도가 들었는데 아버지 그렇게 부르니까, 예? 또 아무것도 아닌데 뭐 바늘 하나 잊어버렸다고 아버지 또 이렇게 부릅니까? 그때에 따라서 감격에 의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평생에 잔여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기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하는 그 속에 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살펴주세요, 맡아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뜻으로 아버지만 불러도 그 생각 속에 응답이 임하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끝으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 영을 따라 살 생각도 계획도 감각도 느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항상 성령님을 앞세우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앞세우는 거하고 내가 앞선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육신의 철학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고 육신의 어떤 제도적인 서클도 아니에요. 바로 영 자체입니다.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우리의 세계 같아도 하나님의 세계고,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로 좌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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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뿐이지, 우리는 스스로가 무엇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임하소서, 행하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우리 다니엘의 3장 기도처럼 항상 우리는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항상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님이 행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응답하소서, 성령이여 행하소서. 아멘. 성령은 우리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치 않는 선은 행하여지지 않을 때 막 몸부림치면서 원하는 선은 행하여지지 않고 원치 않는 육신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할 때 성령께 호소해서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도요, 영이 있는 사람은 생각도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생각도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마음에 근심하고 짜증내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뭐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는 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감사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줄 줄 믿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잖아요. 지혜 은사, 지식 은사,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막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사랑, 희락, 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줄줄줄줄줄 맺게 해서 그런 것이 내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맺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할 때 많고, 축복한다고 하면서 저주가 튀어나오고,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기분 나쁘면 막 그냥 원망 불평이 나오고, 이게 우리 인성 육성인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을 하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달줄줄줄 맺히게 돼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 02-3411-9191 02-3411-91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내 스스로가 은혜를 찾아 나서고 구원을 찾아 나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지예정이라는 얘기는 저 사람이 믿을 걸 알고 내가 예정했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고 뭔가를 아직 하시기 전에 이미 그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쟤한테는 복음이 가면 믿을 것이다. 미리, 그러니까 내가 너 구원할게,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믿겠구나 하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생기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 미처 주어지기 전에도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있는 거네, 이런 결과론적으로 이런 그 어떤 교리의 어떤 오류에 빠진다는 사실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을 닦고 뭘 어쩌고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선제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먼저 나서서 구원을 찾고 하는 그런 선제적인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교회에 앉아 나와 있는 것, 나의 선택이었고, 또 우리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해서 낙원에 이르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이후에 천국에 갔다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열심히 다 했는데,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은 내가 열심히 했어요. 보셨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누가 예정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예정론에 대한 부분은 교인들에게 가르칠 만한 그런 어떤 내용은 아니에요. 목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예정되었는지. 그러나 예정의 가장 큰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더 훨씬 성경적이고 그가 구원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나중에 계시록 때 또 하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확증하다라는 것은 품사가 현재형 동사입니다. 현재형 동사. 과거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사역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역이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다 있어. 그러니까 무슨 종교를 믿든 그곳에서 열심히 믿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10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저 보세요.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원수 되었을 때.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제가 세 가지라고 해서 세 가지를 나눴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근데 사실은요,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제가 이제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분류는 했지만은 사실은 세 가지는 같은 말이에요. 원수라는 게 뭐예요? 죄. 결국은 원수의 뜻은 뭡니까? 심리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어쨌든 나와 완전히 어떤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대항하는 관계,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아내들의 원수는 누굽니까? 남편. 그런 거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와 대항하는 모든 것, 단절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원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사이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간이 죄 지을 수도 있지 뭐. 아니요. 하나님은 불의한 걸 보실 수가 없어요. 그분의 성품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죄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용납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과 아주 죄로 똘똘 뭉친 오염된 사람과 둘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아요. 때로 가능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온몸에 쓰레기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고 막 분비물을 뒤집어 쓰고 있고, 여러분 같이 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한다고요? 온갖 아주 그냥 그런 냄새와 아주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면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원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사실이죠. 정리해 볼까요? 이처럼 우리가 이런 상황들, 다시 말하면 연약한 상황, 영적으로 무력할 때, 죄인일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진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또 다른 질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면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구원이 있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의인과 선인을 어떤 구분 짓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십시다. 역사 속에는요, 역사 속이라 그러니까 너무 거창해. 우리 주변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자도 있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희생적인 죽음조차도,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치 있는 죽음조차도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희생, 죽음에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또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 또는 친구가 친구를 위해, 또 혹은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의 죽음. 물론 성경에서도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아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지난 2001년의 일입니다. 이제 곧 전철을 타니까 30분 후면은 집에 도착할 거야 라고 전화를 끌었는데, 그 이수연 씨는 지금까지도 집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일본어를 배우던 고려대학교 휴학생입니다. 이수연 씨.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기다리다가 지하철 선로 위에 술에
아주 그냥 취해서 몸을 가루지 못하는 한 취객이 떨어지자 그 취객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가 그 취객과 함께, 술에 취한 사람과 함께 지하철 선로 위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수현. 너무너무 큰 희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이수현 씨의 희생을 그린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말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살신성인의 주인공이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이었다니. 그것도 6개월 뒤면 귀국을 해서 고려대학교에 복학을 할 예정이었던 26살의 정말 꽃 같은 젊은이였어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어떤 그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기를, 가교가 되기를 꿈꾸면서 아주 촉망받던 젊은이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안타까워했고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그 사실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얼굴도 모르는 남자를 구하려 목숨을 던졌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은 정의감이 강했던 사람, 일본과 한국을 맺으려던 계획은 꿈으로, 마이니치 신문은 당신의 용기 잊을 수 없습니다. 등등등등 많은 일본의 언론들이 이수연 씨의 이 신원과 의로운 죽음에 대해서 보도를 하자 일본 사회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망연자실하면서 그 20대 중반의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 그 먼 타국에서 객사죠, 객사.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이수연 씨, 이 씨의 죽음이 오늘날 한국과 일본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의 희생이 과연 무슨 역할을 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때 그 희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어느 거리에서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조선인들은 물러가라, 한국 사람들은 니들 나라로 가라, 이걸 뭐라 그래요? 혐한이라고 얘기합니다. 혐한 시위. 일본의 도로 한복판에서 조선인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외침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예요. 지금 20대 젊은이였던 이수연 씨의 짧은 인생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르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서 고귀한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종종 있지만, 그래서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희생되었던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날까지도,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또 재림의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의 희생과 예수님의 희생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진노의 아들, 심판의 아들, 심판의 대상, 진노한다. 성경엔 진노하심, 진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진노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계시록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따라합시다. 백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지나죠. 그 다음 천년왕국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전쟁에 대해서, 그 전쟁이 시작과 동시에 어떤 자리가 펼쳐져요?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백보좌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백보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늘 진노를 얘기할 때는 모든 불신자, 그때의 모든 불신자들은 죄인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갈 길은
오직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불못.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마지막, 세상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마지막. 완전히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은 없어지지 않아.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도 1000년 동안이나 세상은 유지가 돼요. 물론 그 1000년 왕국, 메시아 왕국은 아무나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백보자 심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은 없어지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진노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고 그 어떤 근거, 더 좋은 책을 가지고 근거를 댄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지. 따라합시다. 예수와 예슈아. 예슈아.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는 조롱의 이름입니다. 예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글자의 합성어로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 예수 할 때 그 예수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의 합성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름은 예슈아. 예슈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선교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좀 알고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예슈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너희들 참 이해가 안 된다. 너희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름도 제대로 안 부르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름도 똑바로 안 부르냐? 예수가 아니고 예슈아. 어쨌든 그 예수님 예슈아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아직 믿음이 없습니까? 연약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게 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믿음이 좀 없더라도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많지. 혹시 없다면 여기 앉아 계시니까. 여기 안 앉아있고 다른 데 있는 분들은 그 기회마저도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말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각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을 확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를 또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확증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사실을 알아봐야 돼요. 받기만 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사실이죠. 얼바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 지인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며칠 전에 통화하면서 그런 통화를 했어요. 교인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을 했답니다. 눈물 콧물을 다 흘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누가 봐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뭐 아주 다 뒤집어질 정도로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그 정도가 됐으면 남자 잘 못하잖아요. 그런 거. 예? 설령 은혜를 받았어도 남자들은 잘 못해. 그런 거를.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 성도가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나중에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뭐 때문이었느냐? 여러분, 돈 때문이었어요. 돈. 무슨 얘기냐? 은혜를 받고 거듭난 인생을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이 났는데 어느 순간에 돈이 아깝더래. 돈이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교회에 내야 되나?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가겠죠. 그 와이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은 것도 맞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믿고 다 믿는데요. 근데 돈이 아깝대요. 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이 기가 막힌 이 일을 보다 이런 교인을 처음 봤다는 거지.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전화통화하면서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헛웃음을 웃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누구를 떠올렸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가 확 떠올랐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사도 이 제자들 그 사역 시대에 그 사도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아주 신실한 교인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그 사역에 도움을 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에게 가져다 주려고 하다가 어느 날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소유의 일부를 어디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나머지를, 베드로는 이 사실을 꿰뚫고 본 거죠.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이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 그 두 부부는 열심히 사역을 도왔어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사역을 적극 도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하나도 숨김없이 교회에다가 다 바치라 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과연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라는 걸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돈 몇 푼이 아까워서 자기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대. 그 큰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해놓고도, 체험을 해놓고도 그냥 비리비리 별 믿음도 있는 동 없는 동 그냥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누구나 다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믿음이 충만해지면 괜찮을 거야 라고 다 얘기할 텐데 이건 상황이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일부를 숨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성령은 그걸 아신다는 거죠.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대속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관련해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할 것이냐? 나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할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무엇으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겠는가? 각자 다 다르겠죠?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여러분은 이제는 내가 그 구원의 감사를 어떠한 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가? 결국은요,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 어떠한 삶으로 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증할 것이냐.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해도 되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도 되고요. 또 다른 무엇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로 해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명을 따라 사는 삶.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증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까짓 거 코 묻은 돈,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그까짓 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코 흘리게의 10원짜리 동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계명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을 쫓아 사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거룩하게 빗나가는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벽에 게시판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제30회 신인등단 시상식 및 축하 모임을 갖습니다. 일시는 7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며 장소는 올림픽과 웨스트레이크가 만나는 곳에 있는 한미 장로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 정지훈 회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 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샘에 내 영혼의 햇빛이니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